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6면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1장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환경과 조건을 보는 관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는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따라 맞춰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적응한다는 바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적응에 성공한 생명체는 생존하지만 적응에 실패한 생명체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자 생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바로 적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쟁과 타협입니다. 강한 환경이라면 타협하는 것이고 약한 환경이라면 경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과 타협을 바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경쟁과 타협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쟁과 타협이 만들어낸 파괴와 부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경쟁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통해 인간은 변화와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문명과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 내면 곧 심령의 변화와 혁신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더 급속한 비인간화의 길을 바로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입니다. 타협을 통해 인간은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협은 언제나 손해를 보지 않는 타협만을 추구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타협을 바로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협상력을 가진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지키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 바로 집단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 많은 분열과 대결과 갈등이 조장되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경쟁과 타협, 이것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지구적 이기를 바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인간은 결국 시간이 되면 터지도록 조종된 시한폭탄과 같은 운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필요해, 협상력이 필요해, 그것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환경과 조건을 보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현실과 현실 속에 있는 현장과 조건 속에서 생존을 넘어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세계관이 다만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서 이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 것을 긴 안목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자로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원문의 뜻으로 보면 물샐 틈이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대하고 온전한 뜻, 그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국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못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국률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 바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이렇게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궁극적 행위는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찾아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죽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국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에서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흘러나와 불순종하는 그들을 바로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해버렸다, 이것이 국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하여 국률로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죽인 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국률을 베풀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이웃 아이가 아니고, 너는 먼 데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피 흘려 난 내 자식이니까. 자식의 불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국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률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보여주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들이 화내지요. 매를 때릴 때도 있지요. 밥 먹지 마, 집 나가, 이렇게 폭언도 하지요. 하지만 자식을 때리고 난 이후에, 자식에게 폭언한 이후에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자녀를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다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야단도 칩니다. 매도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여전히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불순종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를 향한 분노를 바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을 바로 베풀게 하는 계기를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삶에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견한 가장 큰 바로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랍고 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은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긍휼인 것은 이제 제멋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바로 허용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2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으로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계속해서 불순종해도 돼
아니, 하나님이 불순종하라고 우리를 은혜로 그냥 가두어 두셨어. 그래서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으로 깨어진 이스라엘의 삶의 삶 속에 구원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국률로 방수 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불순종으로 깨어진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새버리지 못하도록 국률로 방수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수 처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안의 것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용도를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멸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저주로 갈 때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국률로 방수 처리를 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멸망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도시를 덮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신 것과 같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불순종을 인하여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야단도 맞는데 심판으로까지는 안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로 국률로 방수 처리를 해놨어요. 국률로 경계를 그어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멸망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멸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이 여러분을 멸망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옥까지는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두리 양식을 한다는 것이죠. 은혜 속에 여전히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가두어 두셨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운 영광스러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네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네가 아무리 배반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진념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렀을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끝장난 놈이라는 것이죠. 너는 기대할 수 없는 놈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신한 놈, 배역한 놈이니,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이니 여러분 어떻게 유전자를 이깁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돌킨스라는 사람이 쓴 것이, 이 책들이 다 그런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라는 건 결국 유전자대로 산다는 거예요. 유전자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유전자를 이길 수 있는 행동은 인간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DNA가 너는 죄밖에 지을 놈이 아니야. 그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네 DNA가 그래도 나는 너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국률입니다. 이 국률을 길게 누리면 이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국률을 베풀어 버릴 것이다. 내가 국률로 너를 가두어서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내 의지와 진념으로 반드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네 DNA가, 네 유전자가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10절에 말하면 보라라고 돼 있죠. 보라, 봐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배역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대강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열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훈련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든지 고난의 풀무불같이 내가 너에게 간섭하며 너를 훈련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국률 밖으로 못 나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식들은 이 부모의 사랑에 불만을 가득 갖고 있지요. 거부하지요. 이제 그만 잔소리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만 내 인생에 간섭하려는 것이죠. 내 방문 그만 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간섭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식들을 훈련시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자녀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런다고 해서 부모마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부모는 간섭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반대가 뭡니까? 굵은 소리죠. 어쩌다 한번 하는 소리죠. 몰아서 하는 소리죠. 그러나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하는 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주님 만났다 해서 바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바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 다윗과 사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잔소리. 습관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지속 반복 집중이에요. 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 탈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매 주일마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하고, 또 3일마다 또 교회 불러가고 또 말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비디오 보라고, 영상 보라고 그러고, 훈련한다고 해갖고 제자 훈련하면 또 뭐 또 싱싱한 것, 또 새로운 거 있는가 하고 왔더니 또 똑같은 말하고.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큰 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때문에 바뀌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잔소리 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간섭과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요즘 부모들과 같이 인간들이,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애라, 나 너에게 간섭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할래, 네가 하는 태도 보니까 나 하나님 못 해먹겠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셔요. 국률로 가두어 두셔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잔소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잔소리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로 내 인생을 방수 처리한 게 싫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과 잔소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잔소리는 자유의 제한이나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이며 보장입니다. 성경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세 종류의 인간은 금지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첫 번째 동성입니다. 두 번째 기혼자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동성이고 기혼자고 불신자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자유를, 또 여러분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금지는 자유의 억압이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이며 보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은 아버지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면, 법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제한이고 억압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간섭하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국률로 방수 처리를 해서 그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보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가 지금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경쟁과 타협으로 바로 만들어내는 현장이 아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협상력을 키우는 내 능력을 키워야 생존하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국률로 방수 처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 초대받은 너희들아, 그 인생에 초대받은 너희들아, 그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라.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즐거이 순종해라.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국률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어서 방수 처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치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